샬롬입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 하지요. 특히 남녀가 사랑을 하게 돼서 서약을 하고 또 결혼 서약을 합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임직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의료계통이나 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서약은 아름답습니다. must be 아름다워야 합니다. 속에는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인가 대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일까요? 서약을 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아주 순전해지고 아주 뭐랄까 정말 깨끗한 그 원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과 깨끗한 그 순전한 그 서약에 아주 힘이 있는 것이죠. 아주 숭고해지고, 그래서 누구나 박수를 하고 어쩔 때는 좀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고 그들을 존경하죠.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장면에서 서약과 맹세라는 단어들이 18, 19, 20절에 보면 총 4번이 나옵니다. 서약과 맹서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서로 지금 한 겁니다. 역사적인 조약을 맺는 것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절, 20절, 17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표현해요. 이 허물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옛날 성서지만 제가 조금 요즘 성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맺은 이 맹세에 대해서 내가 거리낌이 없고 허물이 없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우리는 서약을 잘 지키겠소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세 번역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설하면 이것은 깨지는 겁니다.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허물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지금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왜입니까? 왜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안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라합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정확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광야에서부터 행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간담이 서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두 정탐꾼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확 잡은 거죠. 기회는 찾아왔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를 보면서 서약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약은 아름다운 약속이다. An oath, vow is a beautiful promise. 하나님의 서약은, 우리가 서로 서약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서약은 약속이기에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무의미한 후회와 원망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마시지요. 지키지 않는 약속은 마음속의 짐처럼 계속 다가올 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서약은 일방적인 약속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흔히 중요한 결정 후에 시작점에서 약속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맹세라고 하죠. 서약을 할 때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확고한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기도 해요.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그것은 우리에게 리마인드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죠. 마치 라합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서약 그리고 약속, 맹세는 언제쯤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서약을 통해서 결단을 하지요. 감동으로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약하는데, 맹세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걸었기에 아름다운 서약을 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서약을 한다고 해서 두 정탐꾼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전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정탐꾼이 그 여자에게, 라합에게 지금 제공한 것입니다. 너가 서약을 할 것이냐, 너가 맹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서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구절 때문에 맹세는 나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약과 맹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숭고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굳게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에요. 서약이나 맹세를 형식과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기회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잡아야 되니까. 외식적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나타나면 목숨을 걸 만큼 한번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서약과 맹세는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입으로만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 마나 해보나 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의 서약은 무엇입니까? 입이 아니라 삶과 인생으로 지켜내야 할 서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서약, 교회의 서약, 제자로서의 서약은 또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일 쪽에서 여러분 속에 지금 맹세를 가지고 있는, 서약을 할 만큼 아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결단과 그런 맹세와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서약의 그리고 맹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약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메마르고 삭막한 곳이 될 겁니다. 왜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서약과 맹세를 하면 때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핀잔과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서, 사업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서, 교회도 좀 다녀본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에게게 라는 원망과 핀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약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옆에 핀잔과 원망을 두는 사람은 백지 한 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서약은 라합과 두 정탐꾼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비록 기생의 라합이었지만 끝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순종과 같은 입에 발린 맹세 대신에, 아니면 맹세가 힘들어서 그냥 대중 살자, 아이고 그냥 대중 살아,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순전하고 신실한 서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서약이라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내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외된 사람을 한번 섬겨보겠다. 나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과 지역사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빛과 소금이 되어보겠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자랑하고 칭찬하며 축복할 것이다. 나는 어느 내 모임에, 공동체, 내 가족이나 어느 모임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래, 내가 내 사업에 한번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보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정말 기도를 섬겨보겠다 라고 하는 그 서약, 그 맹세, 그것이 변함없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를 보면서 서약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A vow is a mark of distinction. 구별되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는 서약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흔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어느 가게를 갈까? 어떤 메뉴일까? 뭐 저녁은 뭘 먹을까? 차는 무슨 차를 마실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서약은 더 무겁고 더 진중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순전하고 더 뭔가 마음의 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시간적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점심을 뭐 먹을까? 차를 마실까? 이것 가지고 서약하진 않아요. 그러면 서약의 특징은 구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뭐예요? 서약을 한 거예요. 뭐 주시면 말고 아니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거니까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맺은 거죠. 서약이에요. 그 서약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자기 집에 천을 내려뜨려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오세요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다른 집과 구별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구별만 되면 내가 알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전적이 있죠. 왜요?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바르고 해서 붉은 피가 바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이집트를 다 처단하실 때, 큰아들을 처단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갔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전설도 아니에요. 40년 전, 4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의 집 앞에 무엇만 하나 걸어놓으면 구별만 되면 내가 그 집안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됨이란 이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게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포스트 마던 시대에 세계화가 깨지려는 시대에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대에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뭔가 구별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을 것만 같아요. 모든 것이 구별되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구별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옷, 같은 식사, 같은 집에 살고 차도 몰고 돈을 벌고 살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요. 현실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시간이 되면 한 끗 차이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끗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지막 시대는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한 끗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심지어 견고함, 꾸준함, 아주 한결같은 뿌리가 깊음도 필요해요. 한 끗 차이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죠. 왜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끗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냥 니나노 하고 편하게 지내다가는 그 한 끗 차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거나 무엇인가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라합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두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놔요. 당신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내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왔군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는 거죠. 이런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너무나도 많이 출연해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보면 평상시는 놔둬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끗 차이로 다 구별이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No problem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홍수가 나고 문제가 되고 그때 가라지 알고 똑같이 잘 커요. 그러다 나중에 추수할 때
등불을 준비한 사람,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no problem. 다 가요. 그러다 마지막에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갑자기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동일한 면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한 끗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됨이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과 다른 시선, 남과 다른 방향, 남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에요. 부단한 꾸준함이에요. 부단한 한결같음이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삶과 패턴과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들의 삶과 패턴과 신앙을 내가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라합처럼 말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재미있게 노세요. 공부도 열심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한 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서약은 어떤 것을 요할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관념적인 생각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약은 관념적인 어떤 생각에 갇히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집에 이만한 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관념적인 생각 누구나 다 해요. 뭐 저거 나도 생각한 건데. 제가 유명한 시인도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시한 시인. 그렇지. 그리고 저의 목표는 시시한 시를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동네 시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주에 한 30분, 40분, 어쩔 때는 10분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시를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사람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시인은 그냥 그 순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을 옮겨놓는 거죠. 누구는 기록하고 누구는 기록하지 않고. 감정은 다 똑같아요. 저거 보면서 눈물 나. 감동받아서.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조금 더 머릿속에 굴리고 조금 더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담백하게 쓰기도 하고. 저는 그것 차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서약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해요. 실천으로 옮겨야 해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게 서약이 되는 게 아니죠. 뭔가 크고 더 진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구체적인 행동을 라합에게 요구해요. 또 서약했어? 그럼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라합에게 요구해요.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서약이 얼마나 진중한지 아시겠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온 가족을 집에 모으라.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거하라.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라합과 서약을 합니다. 두 정탐꾼은 더욱 결연한 의지로 19절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 피가 내게 올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칠정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세를 들은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서약을 하는 건데요. 21절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감동이에요. 오늘 좋았어요. 유튜브 보니까 좋네. 넷플릭스 보니까 눈물 찔끔 나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거기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오해받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 거죠. 관념이 아닙니다. 라합의 서약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랐습니다.
관념적인 생각으로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했던 아름답고 결연한 서약이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죠. 서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서약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희망의 불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약은 새로운 결단과 방향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불꽃이에요. 희망이 생겨나서 순간이고 또 기적의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서약은 위험 속에서도 그 서약을 다시 우리 안에 되돌키면 다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되는 거죠. 라합과 두 정탐꾼은 지금 캐리비안 비치에서, 하와이 비치에서 지금 노닥거리면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희망이 없었다면 그들의 서약은 단지 쇼에 불과했겠죠. 이미 감동을 받았고 기회를 잡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라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라합의 아름다운 서약은 희망의 불꽃이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목숨을 걸고 개죽음이 될 수 있을지언정 라합의 눈에는 불꽃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잡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서약은 위험천만한 진퇴양난의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꿈틀꿈틀, 내 가슴에서 꿈틀꿈틀 피어오르는 그런 희망의 불꽃이에요. 전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곳에서도 진정한 막 불꽃이 움터오르는 그런 희망인 거예요. 아름다운 서약이 가지는 위대한 힘이죠. 서약을 다시 떠오르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이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름다운 서약을, 맹세를 다시 하기로, 그리고 다시 리프레시 하기로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서약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조금 한 끗의 차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약은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원해요. 한 끗 차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떠한 삶의 위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서약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이다 보면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맹세와 서약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서약을 온전히 받으시기 때문에. 서약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서약, 그리고 예전의 서약들을 다시 리프레시하고 리마인드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또 학업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서약을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